왜 성경을 읽어야 하나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우리 일생 동안 많은 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독서라는 이 이름으로 많은 책들을 읽고 글들을 읽고 또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읽어야 될 귀중한 책이 한 권 있다면 그 책이 무슨 책이었습니까? 성경책입니다. 365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365 성경 읽기는 이제 2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2023년 12월 마지막 달까지 365 성경 읽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며 축복이다. 이 기회를 나는 결코 놓치지 않으리다. 결심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365 성경 읽기 이 운동에 동참하셔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며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읽으라고, 깨달으라고, 말씀대로 힘써 행하라고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 읽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성경 읽는 데 대해서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배가 됩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은 오늘날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신앙의 말씀을 받고 읽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경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며 성경을 만나며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성경책은 가급적이면 큰 글자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작은 성경도 있지만 글씨가 너무 작은 성경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큰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작은 글씨보다는요.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글자도 비교적 뚜렷한 큰 글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 작은 포개용 성경이나 작은 성경 말고 할 수 있으면 큰 글자 성경을 찾아서 성경 읽는 것은 더 내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안 성경 읽기 이미 작정했으니까 계속 읽어 나가신 줄 믿어도 됩니까? 아멘. 지금 민수기 들어갔어요. 성경 읽기를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잘은 모르겠지만 포기하셨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읽어내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365 성경 운동은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안에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셨으니 나는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성경과 만나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확보하시며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민영자매가 읽은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하여 계시며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말씀 따라 사는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을 항상 바라고 계시면서 말씀되게 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심을 믿고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성경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옛날 성경이죠. 옛날 성경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거기도 옛날 우리 가졌던 성경, 지금 개역 성경 말고 옛날 성경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창세기 1장 3절이 가라사대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이 가라사대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일생을 살아간 자가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 청년들을 교육할 때 이 가라사대 게임을 여러 번 했어요. 가라사대 게임 아십니까? 가라사대 한번 해볼까요? 가라사대 오른손 들고. 왜 안 하십니까? 가라사대 왼손 들고 왼손 내리고 내린 분이 계세요. 이 가라사대 안 했는데 내렸다 이거죠. 가라사대가 했어야 행동한다는 거죠. 가라사대 안 하는데 행동하면 이제 벌을 받죠. 그래서 옛날엔 놀이문화가 별로 없으니까 뭐 엉덩이로 자기 이름 쓰기 지금은 유치한 것 같은데 그렇지 그때는 재미가 있었어요. 별 놀이문화가 많이 없으니까 그 벌칙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가라사대 하면 행동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루시면 내가 그 하나님 이루신 말씀에 반응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놀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라고 시작되었고 하나님 가라사대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라는 말씀을 성경 끝을 맺고 있고 성경책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말씀도 마침도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신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맞아요. 세계 나라마다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일본이라는 그 섬나라에는 신들이 엄청 많죠. 신들의 이름을 다 알 수도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는 신은 오직
유일신이고 한 분 여호와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여러분이 신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이름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엄청 신들이 많은데 그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예배하며 산다는 것, 이게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주신, 혹은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가문에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한 해 남다른 구별된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나도 자칫 잘못했으면 진짜 신이 아닌데 그걸 신하고 여기면서 거기 절하고 숭배하면서 일생을 허비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놔두시 아니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너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평생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내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경험하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 일러주는 말로 너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항상 평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신명기 4장으로 찾아갑니다.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랍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서 하나님을 믿부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가면서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사 가운데 최고의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또 양부모 가운데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굉장히 귀중하죠. 디모데후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이스 어머니 유니에게 배웠음을 내가 아노니. 목의 신앙 혈통을 말합니다. 어미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슬픈 한 가지를 보면 사무엘은 그 시대에 빛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별처럼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아내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에 가는 길로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신앙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빠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엄마가 분명히 하나님의 지식으로 확실히 세워졌을 때 그 자녀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을 내가 통과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일들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내가 붙잡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함께 역사합니다. 따라서 성령과 말씀은 함께 역사합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고 비빔밥입니다.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대신 너에게 보혜사가 오리니 그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점심 우동을 먹을까요? 국수를 먹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동 국수 먹어. 안 우습습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
이분이 이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운동을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 하나님이 동서로 가라.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신 반응이 없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 성의 인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우동 먹고 싶으면 우동 먹으면 됩니다.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의 인도를 받는 것은 전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성령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성령 기뻐하십니다. 진리와 함께 역사한 것이 성령의 인도며 성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직행하며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성경 없는 일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만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벗어난 역사를 계속 진행해 버리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학령의 역사인지 인간들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은 성경 말씀 안에서 역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하면 이게 성경 역사라고 신비주의로 몰아가거나 성경 역사 아닌 걸 가지고 초자연적인 성경 역사로 주장하며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며 흔히 이단들이 하는 방법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한한 능력 가진 영이시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이끌어가시며 역사하는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간 것은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바를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기뻐하시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삶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성경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주신 거고 예수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말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너희가 율법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너희가 듣고 알고 있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분기점에서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달라지고 다른 것을 분명히 주님은 제시하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 너희는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알고 있었으나 지금 내가 너희로니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은혜로 사는 삶을 너희가 이제 사는 삶이 된 자들이 되었으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새백성의 생활, 새백성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하늘에 속한 백성의 새로운 삶을 말하는데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보면 이 말씀 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말씀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실까? 못 사는데 왜 살라고 하실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거의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내가 주신 것은 내가 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라고 억압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줄 믿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고 할 수 있음을 믿고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번에 터키에 단기 선교 나간 교회 목사님과 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막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 목사님이 단기 선교 나가 있고 청년대 나가 있는데, 근데 다행히 지진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교할 뻔했는데. 뭐 할 뻔했어요? 순교할 뻔했는데 못했다는 거죠. 단기 선교 나가서 죽었으면 순교 아닙니까? 그냥 사고예요. 순교할 뻔했는데. 의미는 신앙 고백이죠. 순교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야지 해집니까? 순교도 기회며 영광입니다. 순교하도록 해주실 때 순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순교 영광을 내가 누릴 뻔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이 하라고 밀어넣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르면 너희가 내 백성이면 내 자녀이면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구약시대 율법은 이렇게 너희가 하라고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으로 새백성의 삶을 주님이 설계 주신 줄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거기 말씀 보면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를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새벽성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하기 어렵습니다. 원수는 고사하고 내가 함께 사는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때로는 너무 변하고 어려운데 원수 사랑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론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는 어렵다는 거죠. 그건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새 백성이다.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다. 산상수훈은 새 백성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나의 자녀니 너희는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 여러분이 감정으로도 의지로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내가 율법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언약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이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원수를 위해서 무릎 꿇어주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면 하나님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영광 받으시며 함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이루시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주가 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질 시작하고 말씀으로 요한계시 끝맺 긋고 가로사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능력이며 그 말씀이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면 내 삶에도 힘들어질 것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도 말씀을 사는가를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워도 힘들어 말씀으로 사는 자를 보실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을 사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 백성을 낮춘 것은 내 말씀을 지킨지 아니 지킨지 보려 함이라. 너를 낮추어서 시험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 살지 말고 주일날 장사해버리고 말씀 따라 살지 말고 내가 주일날 다른 볼일 보도 아니고 말씀 따라 살지 말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편안 같고 손해 덜 보는 것 같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너희는 내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면 말씀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잡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힘써 살면 하나님 넘치는 복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에게 대대후손 하나님이 부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세워주고 말씀 무장된 가문을 세우며 말씀 무장된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고 일어서며 나가는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를 같이 배웠습니다. 성경 우리는 읽고 2023년도에 365 성경 읽기 운동에 다 참여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이 더 넓게 더 깊게 알아가며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중국의 모든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